오늘 말씀 전도는 엄형이고 유언이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유언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유언이라는 말은 사람이 이 세상에다가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부탁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즉 1장 8절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다가 직접 남겨놓으신 말씀이거든요. 자, 또한 이 전도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 1절과 2절에 너에게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는요, 사도 바울의 유언이자 예수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명이 바로 전도하라, 권능을 받고 전파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서 아프셔서 혹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님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를 하고 죽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떻게 하고 살까요? 택주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부모님께서 남기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지키실 겁니까? 아니면 안 지키실 겁니까? 부모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면 여러분 지킬 거야? 안 지킬 겁니까?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다가 남기시고 가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 전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계명이 있다면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어명을, 하나님의 유언을 왜 안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20%, 25%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20%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5명에 1명. 숫자로 따지면 약 800에서 1000만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겠지만 내일도 그럴 것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듣고는 아닌데요 전도사님, 저 어저께 전도 폭발 훈련에서 아니면은 저 전도 훈련에서 나갔다 왔어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혹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이 말씀이 전도지 주라는 겁니까? 전도지 주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휴지 주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전도자란 복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왜 전해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자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지를 주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휴지를 주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주보를 주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받고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파하는 사람. 저는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말을 합니다. 왜 전하시는 건가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나왔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해야 돼서 나왔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막 열성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길래 가서 혹시 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본 것도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전도지나 휴지 주는 거 말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전하는 예수의 사도와 같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내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어명이 여기 있는데 이 어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냐 이것입니다. 뭐 뉴스를 쓰는 사람, 뭐 카톡으로 쓰는 사람, 댓글을 쓰는 사람, 뭐 글을 쓰는 사람, 키보드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은 키보드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천만 명 중에 20%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설명하면서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왜 예수의 어명은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요 이단 사이비 사역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나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 장길자 씨가 죽으면 과연 신천지 사이비가 망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벌써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만희 씨는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종교 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시대에 다시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다는 게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죽으면 그런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만희 씨 믿던 신천지인들도 아, 내가 깔끔하게 졌다. 내가 잘못 믿었다. 비진리였다.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아, 이만희 씨가 다시 오실 거야. 아니면 죽은 게 아니야. 아니면 그분이 죽으셨어도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이비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이비 신자들아,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사기치고 이제 그만 좀 하자고. 근데 걔네들은 그만하라고 해도 그만할 애들이에요? 아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못하게 막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저것들이 전도를 못하게 막을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 각서를 쓰고 뭐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 쓴다고 해도 걔네들 할 것 같거든요. 전 지금 제 머릿속에 저랑 논쟁했던 신천지 강사가 떠오릅니다. 과연 멈출까 그 사람이? 이만희 죽었다고? 아닐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야, 이만희 죽으면은 너 다른 사상 전하지 않겠다라고 나한테 맹세해라. 어길 경우에는 혀를 뽑고 손가락을 자르자. 왜? 요즘 사람들이 뭘로 포기합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네가 졌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상은 전하지 않겠다라고 나랑 맹세하자. 아닐 경우에 혀를 지지고 손가락 자르자. 타짜 보셨죠? 도박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꺼낸지 아세요? 사이비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를 하는데 왜 정통은 하라고 해도 안 하냐 이거예요. 사이비는 제발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데 정통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명으로 제발 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순교적인 각오로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정말. 이게 지금 완전 잘못된 거예요. 죽어도 전도하냐. 분명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죽어도 하는데 쟤네들은 죽어도 안 해요. 이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보면은 이 세상에 평화를 줄지 전쟁을 줄지 누가 결정하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바벨론을 멸망시킬까 말까? 아시리아를 멸망시킬까 말까? 페르시아를 멸망시킬까 말까?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킬까 말까?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까 말까?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킬까 말까?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킬까 말까? 누가 다 정합니까? 역사의 지배자 하나님이 정합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에서 너를 파멸시킨 그 나라를 내가 파멸시키겠다. 예레미야 30장에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누가 이스라엘 흩었어요? 바벨론 제국이죠. 아시리아 제국이죠. 아시리아와 바벨론.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대로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다 망했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어요. 제국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거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평화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면 우리나라는 6.25 때 혹은 일제치하 때 이미 망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미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존속하는 것이죠. 원래대로면 6.25 때 망했어야 될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나라에게 안보를 주셨고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자유를 어디다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써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리니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시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보시고는 전체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제 살과 뼈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고 싶어요. 갈아 넣고 싶어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다면 나라도 갈아 넣고 싶다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기실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몸, 이 작은 생명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자.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망했어야 될, 죽었어야 될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쓰셨지만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 한민족이 한민족의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생존했습니까? 한민족의 자주적 능력으로 생존한 거예요. 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독일의 도움을 받았고 일본의 도움도 받았고 미국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고 수많은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북한 주민 99%가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평양에 살지 않는 99%의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정 맨날 흙 파먹고 풀 뜯어먹고 삐쩍 말라가지고 핸드폰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이에요. 그렇게 됐어야 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포악한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어디에 써야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그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서 자유를 뺏어갈 그날이 좀 무섭단 말입니다. 전 정말 무서워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이비 종교는 포교하지 못하게 하려고 손가락, 혀라도 뺏어가고 싶은데 그 정통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이랑 혀를요, 입을요 2배는 줘도 안 할 겁니다. 전 그게 또 너무 아파요. 손가락이 20개고 입이 2개라고 해도요, 전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갑니까? 행하는 자 천국 간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또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아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내리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른 계명이 많지만, 다른 말씀이 많지만,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 계명이 많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남겨오신 이 계명을 여러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안 지키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안 지키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계명을 안 지키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큰 차고 오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사도들도 여러 차례,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 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셨어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직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영국처럼 잡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막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팔도 전부 자유가 있어요. 예수를 전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건 저랑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정택주 강도사님, 저 전도하고 싶은데요. 강도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어명을 지키고 싶은데요. 제가 마음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저랑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봉으로 앞장설 테니까 하나님 말씀 같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분명 심판의 날은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사탄의 군대가 어디까지 모입니까? 하르 무기또까지 모입니다. 아마겟돈이죠. 그 악마의 군대가 하르 무기또까지 모였다는 것은 이미 그때쯤에는 악마의 군대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군대가 무기또까지 가죠. 우리가 첫 번째 한국전쟁 났을 때 비겼죠. 중간에 딱 선 긋고 휴전했습니다. 근데 과연 또 한 번 한국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비길까? 제가 어제도 기사 하나 봤는데요. 딱 11년 남았다고 합니다. 뭐가 11년 남았냐면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때가 딱 11년 남았대요. 2030년이면 모든 게 뒤집어지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6년 남았다고 합니다. 2025년이면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더 떨어지는 건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언제냐예요. 언제 그날이 오느냐.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북한은 쳐들어 내려옵니다. 미국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제가 한 말이 예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연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합시다. 듣든 아니 듣든 저들의 고할지니라. 그죠? 에스겔에도 너는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 애가와 재앙과 화가 기록되었도다. 여러분 크리스찬들하는 얘기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애가와 재앙과 화가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에스겔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는 그들에게 가서 고할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펴다 먹어라. 그리고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또다시 뭐 해야 하리라? 예언해야 하리라. 크리스찬이 말씀 받았으면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권능을 안 받아서 못 전하는 건가요? 성령 받았으면 누구나 다 권능 받는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성령 받았으면 누구나 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갖는다.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못 전했어요. 잘.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한테 성경 봐야 돼. 이 말을 하는데요.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정말 무릎이 후들거린다라는 거를 정말 체험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린다. 그때가 언제냐? 2007년 9월입니다. 누구나 다 변합니다. 지금은 어리버리하고 연약하지만 누구나 한 일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 변합니다. 강해집니다. 실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순발력이 생기고요. 임기응변이 좋아집니다. 제가 2007년도에 6년도일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한 거를 녹음을 하고는 다시 들어보니까 20초도 못 듣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못하지? 나는 이게 그게 아닌가 봐. 내 그 업이 아닌가 봐. 난 부르심 받지 않았나 봐.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못할 수가 있지?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가끔씩은 제가 제 설교 듣다가 제가 저한테 은혜를 받습니다. 왜 어떻게 저런 말을 했지? 뭡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길을 꾸준히 파면요 변합니다. 실력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했죠?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기독교인들 멱살 잡고 물어보세요. 너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야 아니야? 너 크리스찬이지? 예수의 명령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보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 예수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 다들 아무 대답 못할 거예요. 제가 큰 교회 가서 세미나에도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 대답 못하니까요. 좋은 열매 못 맺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디 던져져요? 불에 던져져요. 불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 귀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귀하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귀하게 봅니다. 마지막 어명인데 마지막 유언인데 아무도 안 지켜? 근데 쟤는 지키려고 하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말씀처럼. 예수의 어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복음 연구하고요. 전파하세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오면요. 그 돈이 얼마고 뭐 부동산이 어쩌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심판이 오는데 그때 뭐 돈이 어쩌고 다 망한 거예요. 주의 진노의 날에는 금과 은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고 에스겔에 써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인생 단순하게 사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거 전하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